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로 인해서 결론이 된 사도의 한 자리를 마띠아를 제비 뽑아 충원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왜 굳이 마띠아를 뽑아서 사도의 자리를 충원했을까? 오늘 본문을 왜 굳이 이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사도가 11명이냐 12명이냐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장로가 11명이다 12명이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마띠아가 사도로 뽑히지만 이후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 전혀 그의 이름이 언급이 안 됩니다. 오히려 사도로 제자들에 의해서 사도로 뽑히지 않은 바울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끝날 때까지 전면에 등장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도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사도로 뽑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도행전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사도로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걸.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입니다. 사도로 뽑힌 적도 없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도의 자격 요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굳이 왜 마띠아를 뽑아서 사도의 그 자리를 충원을 했다는 내용을 기록을 했을까? 별로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도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도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자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사도라 그랬죠. 사도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의해서 다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 인간들이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즉 내가 누군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 것인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띠아를 뽑아서 사도를 충원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다시 사도로 회복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도란 뭘까요? 우리는 어떤 사명을 부여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다시 그 사도의 직분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오늘 본문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립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결혼이 된 그 사도 한 자리를 뽑으면서 사도의 자격 요건을 뭐라고 그러느냐? 요한의 세례부터, 즉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우리 가운데에 대해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건 공생애를 가리키죠.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항상 우리와, 즉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 이게 사도의 자격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 기간 동안 항상 제자들과 같이 다녔던 사람.
그러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뭐 제자들과 함께 다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항상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이게 사도의 자격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가 될 수가 없겠네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는 그때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으로 등극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왕이, 주인이,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머리로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공생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도 다 공생애를 살게 돼요. 공생애.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출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 보니까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러죠.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앞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를 지키고 돌보고 계십니다. 또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려고 쉬지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출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공생애를 살게 돼요. 공생애. 그때 우리가 사도가 됩니다. 사도. 그래서 사도의 직무가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의 직무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어서 무덤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이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자가 사도라는 것이죠. 사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자. 그게 사도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심한 반대와 박해의 직면에서 그냥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인 카타리나 폼포라가 상복을 입고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아니 누가 죽었어요? 모르니까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불경한 소리를 하시오.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다시 정신을 차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그 850명과 대기를 할 때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아무리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도 자기들의 신에게서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섬기는 신이 지금 졸고 있는지 아니면 멀리 출타를 한 모양이다. 그러니 더 큰 소리로 깨워라. 그래서 그들이 막 더 큰 소리로 부르짖고 춤을 추고 나중에는 몸을 자해하기까지 합니다. 혹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모습을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떠났거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 그런 우리가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언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못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늘 여러분 삶 가운데 출입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들었어요. 창세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부디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날 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말을 들은 건 아닙니다. 바로 앞장인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거랄 땅에 갔다가 또다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거랄 왕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취합니다. 데려가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혼을 냅니다. 네가 그 사라에게 조금이라도 손을 대면 내가 너와 너 가족에게 큰 벌을 내리겠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손을 못 대고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가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큰 그런 곤란을 당하도록 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이방인들한테 조롱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그의 삶 가운데 출입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깨우치시고 그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걸 알게 되자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공생애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까지는 혹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 가운데 항상 출입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번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오늘 보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제자들이 그 결혼이 된 사도의 한 자리를 충원하기 위해서 그 120명의 성도들 중에서 두 사람을 청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요셉인데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또 유스도입니다. 이름이 몇 개나 돼요. 이 말은 이 사람이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120명의 성도들 중에서 이 아마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몇 개나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마띠아. 이 요셉의 다른 이름 바사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의 바르와 군대, 물이라는 뜻의 차바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바사바라는 말은 군대의 아들, 무리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유스도는 의로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 청거해서 하나님이 이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오늘 본문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제자들이 하나님께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그러냐?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려고 하죠. 그때 맏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사무엘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외적인 조건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을 보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하나는 마음의 자유와 평강이 임합니다. 우리는 흔히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그런 말을 하죠. 아무도 내 마음 몰라 그런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를 안 알아줘도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아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의 마음은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고 무슨 환경에 처하든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할 때 드는 두 번째 생각은 두려움과 긴장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지금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 이걸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나쁜 생각을 계속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잠시 나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다가 아이고 하나님이 다 내 마음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큰일 나지.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을 거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따라서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우리가 시궁창으로 짐승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려 말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성스러운 곳이 될 수도 있는 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곳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마음.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곳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곳이 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가장 이 세상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곳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가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이 무덤이 된다는 말이죠. 마음이 무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시체 썩는 냄새와 시체 썩는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무덤을 살게 돼요. 무덤. 내 마음이 무덤이 되니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살 수가 있겠어요? 무덤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이 생각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짐승의 소굴로 시궁창으로 무덤으로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히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나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죠. 내가 너희들의 그 헛마음, 옛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왜냐하면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인간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교양이 있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생명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환경이 좋고 가진 것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이 더러우면 결코 생명을 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세계가 잘 살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는데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고 부유해지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타락하고 가정이 깨지고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자살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경제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되고 환경이 좋아지고 그런다고 해서 결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삶,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바뀔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
그것과 상관없이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영접해서 그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될 때 우리가 주님의 그 머리 되심에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도 1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 우리죠. 우리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이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머리가 되어서 몸인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하나님을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머리와 몸의 관계로 영원히 하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 머리가 되어 주셨어요. 영원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다 머리가 되어버린 머리가. 그러나 우리 인간은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몸이에요. 머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다 지금 머리가 없는 몸, 가짜 머리를 달고 있는 가짜 머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가짜 머리를 달고 있는 그 가짜 머리에 쏘아서 종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가짜 머리에 쏘아서 종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그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이 백화에 보면 쭉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보면 전부 다 어떻게 생겼느냐?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짐승입니다.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사자의 머리가 뚝 달려있고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독수리 머리가 뚝 달려있고 또 호랑이 머리 달려있고 심지어 뱀의 머리가 달려있어요.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뱀의 머리가 달려있어요. 그들이 애굽이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라는 거예요. 신. 바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 우리가 가짜 머리, 짐승의 머리를 달게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머리를. 여러분, 그 존재가 누구인지는 뭐가 결정합니까? 머리가 결정합니다. 머리. 이 손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존재가 누구인지는 머리가 결정합니다. 머리. 제가 지금 이렇게 사람 머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막 말도 하고 설교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 사람 머리가 아니 만약에 돼지 머리가 여기에 또 달려있다. 그럼 저는 사람입니까? 돼지입니까? 예, 아무리 몸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머리가 제가 지금 돼지 머리 달고 있다. 그럼 저는 돼지예요. 왜? 머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결정해요. 잠언서 23장 7절입니다. 네, 잠언서 23장 7절 상반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당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당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의 머리는 지금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의 머리는 지금 짐승이야, 짐승. 너희는 지금 가짜 머리를 달고 있어. 그런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가짜 머리, 짐승의 머리를
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짐승 같은 생각을 하고 짐승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가짜 머리, 짐승의 머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술을 마셔서 취하면 짐승같이 되죠. 술에 취하니까 그 머리가 그냥 짐승의 머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지금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려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머리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머리가 되어 줄게. 그래서 너로 이제 보고 듣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해서 풍성한 생명을, 나의 생명을 살도록 해줄게. 그러시면서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즉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주님의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서대반이 눈이 열려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사람들이 서대반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머리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는 짐승의 머리를 달고 오셨더라도 말씀을 듣고 이제는 생각을 바꾼 거로 주님의 생각,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셔서 밝히 보고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오늘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섬김의 삶, 봉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의 직무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가 지음을 받은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삶, 봉사의 삶.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여러분, 머리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몸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몸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머리와 다른 지체를 위해 살아요. 만약 그러지 않고 이 머리가 그냥 막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이 몸이 막 그냥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 머리가 지금 뭐 차가 그냥 확 돌진을 하는데 이 몸이 그냥 꼴보기 싫어서 이 몸한테 지시를 안 내렸다. 그래서 뭐 차에 이 몸이 박혔다. 그럼 몸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도 병원에 들어누워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고통을 당하고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머리도 죽고 몸도 죽어요. 마찬가지로 몸이 또 이 머리를 보니까 머리가 항상 사진을 찍어도 자기만 또 나오고 자기가 영광 다 취하고 맛있는 것도 자기만 먹고 뭐 좋은 거 자기가 다 취해요. 그래서 이 몸이 그냥 머리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손이 움직이지를 않는다. 말을 안 들은다. 나 뭐 싫다. 밥을 못 먹으면 손뿐만 아니라 머리, 몸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영양실조에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은 언제나 몸인 우리를 위해서 사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위하여 사시지 않고 몸인 우리를 위하여 사세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이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머리 대신 하나님과 지체인 이웃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전부 자기를 위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자중심적인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생을 사는 게 아니고 사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아라는 감옥에 애굽의 소홀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두고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는 자기가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어서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제 곳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자중심적인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를 자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영생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네,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과 지체인 이웃을 위한 삶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따라서 우리도 이제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것. 첫째는 머리 대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둘째는 지체인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때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죠. 조이. 이름을 왜 조이로 지었느냐? J-O-Y. Jesus first. 예수님을 언제나 첫 번째로. Others second. 이웃을 두 번째로. Why? Yourself last. 너는 맨 마지막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 단체가 이름을 조이로 지었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죠. 누가 천국하고 지옥을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앞에 막 맛있는 음식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지옥에 갔는데 음식이 잔뜩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숟가락과 젓가락이 주어졌는데 숟가락이 너무 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음식을 떴는데 이게 너무 길어 입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먹으려고 하는데 이 숟가락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먹지를 못해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역시 막 음식이 잔뜩 차려져 있고 똑같이 숟가락, 젓가락이 엄청 긴 숟가락, 젓가락이 주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사람들이 그 숟가락으로 음식을 떼서 자기를 먹는 게 아니고 저 앞에 있는 이웃한테 음식을 다 떠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서는 사람들이 다 음식을 배불리 먹고 서로를 기뻐하고 절구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자들도 행복하려면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라. 네가 행복해지고 싶나? 그러면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라. 아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집니다. 아내가 행복 안 하는데 남편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가 행복해, 나만 행복해지겠다. 그러면 절대 아내도 행복 못하고 나도 행복 못합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면 나도 행복해집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란 어떤 자냐? 그리스도란 어떤 자냐? 예수 믿는 사람이란 어떤 자들이냐?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런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인인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틈만 나면 제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제곳이 뭐겠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한 삶, 자중심적인 삶을 사는 걸 말해요. 우리는 틈만 나면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런 삶을 삽니다. 이게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다 나만을 위한 삶, 자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결에 떠내려가죠. 그러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제약의 물결에, 사망의 물결에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가고 있으면 그냥 사망의 물결, 제약의 물결에 휩쓸려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26절입니다. 26절.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비보와 마티아를 얻으니 그가 열난 사도와 수에 들어가니라. 제비를 뽑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제비를 뽑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아서 했고, 또 누가 이 범인이냐 그걸 알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자, 제자들이 요셉과 마띠아를 놓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걸렸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은 마띠아라는 것입니다.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선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도로 회복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도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틈만 나면 가룟 유다처럼 제 곳으로 가요. 늘 자기만을 위한 삶, 자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계속 깨워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출입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포기.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죠.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주님의 그 모든 승리와 영광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승리,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을 붙드셔서 주님의 이 승리와 영광과 모든 복에 참여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